안녕하세요. 복음기도신문의 간추린 오늘의 열방입니다. 이란에서 기독교 신앙 때문에 성도들이 투옥되고 있으며 석방된 이후에도 유배 생활을 하고 있다고 오픈도어 선교회가 16일 전했습니다. 무슬림에서 개종한 이란의 크리스천 에브라임 피루지는 기독교 신앙 때문에 감옥에서 7년형을 살고 석방된 후 다시 불법 재수감됐습니다. 그는 출소 이후 15개월 동안 외딴 곳에서 유배 생활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다 지난 2월 8일 다시 적대적인 단체들이 소송을 제기해 이슬람 공화국에 맞서는 선전 활동을 했다는 죄목으로 소환되어 현재 이란 남동부의 차바하르 감옥으로 이송됐습니다. 이란 당국의 이번 고발은 에브라임이 자신이 당하는 인권 침해에 대해 비판하는 6개의 동영상을 스위스의 한 활동가 페이스북 페이지에 공유된 후에 나왔습니다. 감옥에 갇힌 에브라임은 5천만 토반, 약 1,650달러의 보석금을 내면 가석방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지만 이를 거절하고 감옥에서 법정 투쟁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은 단식을 선언하고 단식 중입니다. 에브라임은 이번 기소로 다시 3년형을 받을 수도 있지만 진실을 말한 것 때문에 감옥에 가는 것이 두렵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은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신앙으로부터 떼어놓을 수가 없게 한다. 저들이 우리에게 육체적인 해를 입힐 수 있어도 우리 영혼을 파괴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에브라임은 법정에 출두하기에 앞서 현재 수감 중인 성도 18명을 위해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자세한 기도 제목은 복음기도 신문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국 당국이 학생들에게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공개하도록 강요해 대규모 종교 박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에포크타임스가 17일 보도했습니다. 최근 미국으로 이주한 한 중국인 학부모 옌타오는 자신의 딸이 다니던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위챗의 학부모 그룹 채팅에서 시 공산당 위원회와 교육국의 요청으로 모든 학교가 학생들의 신앙 상태에 대한 통계 조사를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옌타오는 이 메시지를 전달한 교사가 종교적 신념을 가진 학생은 즉시 교사에게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면서 이 조사가 중국 정부의 대규모 종교 박해에 사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옌 씨는 중국 당국이 학생들의 종교적 신념을 조사하도록 지시한 것은 중국 공산당이 종교적 신념과 자유를 추구하는 사람들로 인해 전복될 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중국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종교를 말살하려는 것은 자신들이 얼마나 나약한지 그들 자신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중국 당국은 이미 종교 사무조례를 통해 기독교를 포함해 중국 내 모든 종교에 대해 탄압을 벌여왔는데요. 최근에는 중국 종교인의 행동 강령과 의무를 담은 종교인 관리 규정을 최근 발표하고 오는 5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총 7장 52조로 이루어진 규정은 종교인의 권리와 의무, 행동 강령 등을 적시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종교의 중국화를 강조한 것인데요. 중국 당국은 종교 연구를 통해 중국 사회의 화합을 도모하고 종교와 사회를 융합시켜 종교의 중국화에 힘써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최근 집안 정리가 불결하고 깨끗지 않아 이곳에 거주하는 아동이 학대를 받고 있다는 의심이 든다며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지도 않은 채 아이가 아동 보호시설에 옮겨져 무리를 빚고 있습니다. 이에 이 어린이의 부모가 허위 신고로 강제 납치된 아들을 찾아달라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을 올렸습니다. 청원인 유모 씨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경기 고양시에서 경찰은 유 씨의 아들 유일해군에 대한 학대 의심 신고를 접수해 아동보호 전문기관 상담사 2명과 함께 현장 조사를 했습니다. 이들은 비위생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했다는 사유로 유 씨 부부와 아이를 분리조치했고 이튿날 유 씨 부부에게는 의정부 지방법원 고양 지원으로부터 3월 29일까지 보호시설에서 100m 이내 접근 금지라는 임시조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경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등의 시민단체들은 지난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유일의 아동 강제 납치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유린, 직무유기에 대한 직무감찰을 요구하는 한편 해당 경찰관 등 관련자 5명을 고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단체는 당시 상담사나 경찰관 등이 실제로 유군이 부모로부터 학대받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경찰은 특히 유군의 아버지가 아이를 데려가는 것을 말리자 이를 제지했으며
상담사 역시 부모의 말은 듣지도 않은 채 아이를 외투와 신발도 없는 상태로 데려갔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아동학대 사건으로 한국 사회가 충격을 받고 아동을 학대하는 가정이나 환경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번 유 일해군에 대한 부모로부터 강제 격리 조치는 문제 해결보다는 국가의 가정사에 대한 지나친 개입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지저분한 환경이 아동학대의 징후가 있다면 실제로 그런 학대가 저질러졌는지 구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진 이후에 처리해도 늦지 않습니다. 한 개인의 삶이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기초공동체는 가정이며 가정의 문제는 가정에서 논의되고 해결되어야 합니다. 가정사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최소한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람이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할 핵심 원리를 성경적으로 제시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인간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인간의 삶에 대한 기본적인 전제가 정리되면 우리의 최소 공동체인 가정의 삶, 남자와 여자로서의 삶, 부부, 부모로서의 역할과 태도를 어렵지 않게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와 삶의 목적을 창조주 하나님에게서 발견하려는 노력과 결단이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세요. 또한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 주님이 박해 가운데 있는 이란과 중국의 성도들을 붙들어 주셔서 세상에 속한 자로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해주시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상 복음기도신문의 간추린 오늘의 열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